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사람들이 많죠. 한 80억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고, 또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아유, 저놈 아주 나쁜 놈이야. 아유, 저런 사람도 있나? 아이고, 뭐 형편없구나.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람들을 평가를 해. 그러고 삽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평가하는 이유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저는 사람들은 본래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 어저께 돌이었는데, 수 나쁜 아이예요? 좋은 아이예요? 좋은 아이죠. 근데 살아가면서 이제 가정 안에서 교육이 되고, 또 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학교 교육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학교 가서 뭐를 배워야 이 지식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인텔리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면도 있죠. 왜냐하면 전혀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또 학습을 우리가 통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또 생각하는 이 사고의 힘도 더 생기고,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들의 말과 부모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런 과정을 배우지 않으면 이 가정 안에서나 사회에서 서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근데 본래 저기 12세기 때 대학 만들었잖아요. 대학. 저기 본론 아니야 뭐 이런 데 가도 그때 당시에 대학이 있었다고요. 그 엘리트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그 대학을 설립한 목적이 있어요. 대학을 설립해서 귀족 아이들을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길러서 왕에게 충성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엘리트들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죠. 그냥 그쪽으로만 교육이 된 거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 인격이나 뭐 자기 개개인의 상황이나 이런 거는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이 생긴 거죠. 사실은 개인한테 있는 능력이 대단히 많은데, 이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게 이렇게 차단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 틀 안에서만 배우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하면 괜찮죠. 그렇지만 모든 거 거기다가 모든 의미를 걸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처음에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니었어요. 모임이었어요. 모임이었고, 나중에 그 안에서 이제 공부시키고, 또 뭐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주일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교육 시스템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선포.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게 주 메시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뭐 상담하고 안 하셨어요? 그런 거. 한두 번은 그런 뭐
기록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선하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와서 질문한 거죠. 답답한 마음에.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고, 제자들하고도 만나도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죠. 알려주신 거예요. 강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교육제도나 그런 거는 많이 다른 거죠. 초대교회는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모인 그런 모임들이 아니었어요. 모여지게 된 거예요. 그냥 무수로 모여야 되는 것도 아니었고 모여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성령이 내리고 불이 내리고. 그 좋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잖아요. 그 성령이 오셨다고. 그리고 그 방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그 성령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42절하고 43절에서 47절까지가. 42절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누구예요? 좋은 사람들. 모여 있었다가 갑자기 하나님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이 몰두했다는 표현은 완전히 컨센트라죠.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골똘하게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오순절 때 성령을 만난 베드로가 밖으로 뛰어나와서 설교를 했어요. 대중들 앞에서.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어떤 것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전하고자 했었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가르침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뭐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그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사도들이 이것을 알게 됐었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알려준 거예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에 집중해서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고는 떨어져 살 수 없지, 그죠?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정말 이게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걸 잘 알 수 없을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상세의 신비로움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래도 지금도 성서를 알게 되면 알게 돼. 베드로처럼. 전에는 그렇게 알아니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것, 무엇을 알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진리의 영. 그럼 성령은 진리를 알려주시는 영 아니에요? 그 진리가 뭐예요? 그 진리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생명이야. 하나님은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도들의 가르침, 이것은 말씀에서 나온 가르침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성령을 만난 그 좋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몰두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나 아는 게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건 잊혀지지도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나는 알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 스스로 표현하시기를 나는 이렇게 잘 데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전세에 반세겔 낼 돈도 없었다니까. 그래서 물고기 위에서 꺼냈잖아요. 없었어요. 편하지 않고 막 비판도 많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계획도 하고 그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알게 되면 없어지지 않아요. 포기되지도 않고. 처음 교회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귀는 일과 교제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사귀는 일. 이걸 억지로 만나가지고 뭘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처럼 갈등 구조가 없어. 그냥 그래도 알만한 그런 관계로 살게 되었었고, 빵을 떼는 일, 이거 뭐예요? 그때는 이제 그 공동 식사, 키두시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는 공동 식사가 있어요. 모여서 먹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먹는 음식. 그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서로 뭘 계획을 하면 동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친구, 벗 이렇게 동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동지 표현하고, 그 동지들이 같이 모여서 한 상에서 먹는 음식을 키두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빵을 떼는 일이에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 식사예요. 그런 개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예배 끝나면 식사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 기도에 힘썼다. 제가 기도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기도 모임이 없잖아. 우리는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는 통로 같은 거예요. 수도 그죠? 수도 이렇게 꼭지 잠궈 놓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물이 많아도 안 나오잖아요. 한 방울도 안 나오지. 싹 풀면 그게 만약에 큰 호수에 연결돼 있잖아요. 요거 푸는 순간에 거기 있는 물이 다 나와. 다 나올 수 있어. 뭐 열흘 만에 나올 수도 있고. 한 다음에 이거 틀어져 있기만 하면 그 어마어마한 호수물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넘치게 되겠지. 그죠? 기도 그냥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계산해야 돼, 계산. 야, 이거 하면 좋을까, 나쁠까? 좋다, 나쁘다 표현 못 하잖아, 그죠? 그냥 끝난 거야. 게임 오버. 이거 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바램과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거는 아주 작은 스케일의 기도. 진짜는 이거 털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세계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세계하고 내가 사는 세상이 하나가 되지. 그렇게 되면 여기도 하나님 나라야. 내가 살고 있는데도. 근데 처음 꽤 좋은 사람들은 기도를 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기도에 힘썼다. 몰두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그러니까 1초만 해도 1초를 기도해도 정신 차리고 졸면서 가면 안 돼. 정신 탁 차리고
그렇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4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43절에서 47절까지는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면 43절.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이 두려움이란 표현은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경건이라는 표현이에요.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이 공포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쩌면 좀 어렵다. 좀 어려. 좋은 분이지만, 그냥 함부로 대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여기서 표현된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이 마음이 생긴 거야. 이렇게 살면서 사도들을 통해서는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드러났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성령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 그리고 알게 돼.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때 초대교회 좋은 사람들도 그걸 알고 살았다는 거죠. 44절부터 믿는 사람은 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여서 같이 살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냈다. 각자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 집에서 산 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모여서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거 지금 못할 거예요. 그죠?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실은 칼 막스가 요거를 살짝 몰래 훔쳐와가지고 자기 이론을 만들었어. 근데 사기였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여기 말고 다른 부분에 가도 그 교인들이 다 이렇게 자기 재산을 모아서 사도들한테 가지고 와요. 다 나눠줘. 똑같이 이렇게. 그렇게 공동으로. 그 밑에 또 내려가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거의 모든 사람이라면 같이 살기 시작한 사람들. 그런 게 있죠. 하무르크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근데 그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어려운 사람도 있으면 더. 그리고 좀 살만하면 그것도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해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돈을 나눠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왜?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왜 이래요? 살아야 되니까. 반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빵 먹어야 살지. 안 그래요? 근데 그 빵을 먹는데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나눠 먹는 거예요. 나만 살아가지고 80억 인구 있는데 나 혼자 떨렁 이 지구에 있으면 그게 뭐예요? 나 혼자 살게 되면 그 사는 그 땅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같이 살아야 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평형을 맞춰야 돼. 평형. 평화. 얘기했잖아요. 평화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 화가 쌀이 있어요. 쌀미자. 거기에 입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평화할 때 화가 쌀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평평하게 들어가야 돼. 모든 사람 위에 같이 들어가야 돼. 이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불균형을 이뤘어. 이렇게 찌그러졌어. 이거를 바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평평하게 돼야 되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차이나 있잖아요. 이걸 같이 잡아야 돼. 빵을 나눠 먹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게 평화라고. 그렇게 살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가 그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하늘에 계세요? 하늘 어디에요? 몰라, 나는 하늘 어디인지.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 가졌다. 이 얘기는 같이 살았다. 빵이 같이 들어간 거야, 입으로. 최소한 이렇게 완벽하게 못해도 이걸 가지고 기도는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집에만 빵 쳐놓으면 그건 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는 것만큼 살아야 돼. 근데 이 처음 게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지.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6절.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 이것도 오해하면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같이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모일 때가 되면 다 기쁜 마음으로 모였다는 얘기예요. 이 성전에 모이는 게 직업이 된 게 아니라고. 24시간 성전에 산 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기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뭐예요? 모이고 또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이 빵의 문제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같이 기쁜 마음으로 빵을 떼는 거야. 나눠 먹는 거야. 이렇게 살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모이면 좋은 거야. 내가 이번에 대접받았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부담감이 없어. 서로 모여. 전에 이제 우리 세아님께 제가 할 때, 그때는 만약에 행사를 하잖아요. 교회 행사를 하잖아. 그러면 막 크게 하면 막 300~400명도 해야 되고, 막 교인만 200명, 150명, 200명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그 혼자서 그 행사 준비를 못 해. 우리 행사 중심이 먹는 거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근데 먹는 걸 혼자서 준비를 못 해. 다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회의를 해가지고 음식을 맡겨. 아니면 자기가 음식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와. 교회 올 때. 그래서 예배 끝나면 다 풀어놓는 거예요. 뷔페. 그러면 그 음식이 다 먹고도 남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부담 없고. 내가 만들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오니까. 저희 그렇게도 살았었어요. 다 여기서 배운 거예요. 성서에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다툼도 있지만 그래도 기쁘게 올 수 있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때 처음 기회 좋은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좋은 사람들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람들끼리 결정한 일을 그걸 이루며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요즘 교회가 그렇게 삽니까? 요즘 교회는 많이 바뀌었어요. 빗나갔다고요. 빗나갔다는 표현이 뭐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표현으로는
너희들은 나를 부르고 있으면서 이렇게 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빗나간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 이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지금 요즘 교회는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니까. 그래서 빗나가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삶이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바라보고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없이 교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교회 아닙니다.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빗나가 있는 이스라엘 야단도 치시고 뭐 수많은 예언자들도 보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쪽이 아니다. 이쪽으로. 우리는 좋은 사람들로 삽시다.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시는 거지. 무슨 뭐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아이 내가 잘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들로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영이 저희들을 살리셨고 성령의 능력이 저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오늘 보여주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 좋은 사람들, 이 모습을 저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